오늘 말씀의 제목은 로마를 향한 증거입니다. 이제 이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바울의 모든 여정을 이끄시고, 사실은 이 여정을 그냥 간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여정은, 또 이정표는 로마로 향하고 로마 복음화를 위한 모든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로마 복음화의 여정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게 무엇이든 간에 어떻게 하나님은 분명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 낼 수 있는 건 로마를 향한 하나님 복음화 운동이다. 또 우리 개인의 가정이 가장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할 것 같은 그 로마 복음화를 향하는 여정입니다. 그 계획을 알고 가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나와 내 가정과 내 가문을 살리기 위하여 나를 미리 앞서 불렀다. 바울은 이스라엘과 모든 이방의 왕들을 살리기 위해서 불렀다. 기록되어져 있죠. 동일합니다. 문맥상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여정은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로마 복음화를 향하는 여정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 가운데 이제 저는 목회자이고 교회에 이제 함께 이제 렘넌트나 뭐 저희 중직자분들이나 산업이나 또 선교지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이제 보면서 또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지금 선교의 여정, 그리고 이 전도 운동, 교회 안에서의 이 다민족을 향한 전도 운동, 그리고 이 우리의 선교지들, 또 그리고 우리 중직자분들의 업과 달란트와 우리 렘넌트들의 준비,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로마 복음화를 향한 여정 가운데 있다. 우리가 이 결론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로마 복음화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분명히 우리를 준비시키세요. 그렇죠? 그 내용이 디모데전서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라는 이 제자에게 정확한 복음의 언약을 심어요. 그렇죠? 그게 왜, 뭐 때문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로마 복음화를 위한 제자 사역이고 후대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걸 두고 볼 때 지금 열리는 선교지의 우리 렘넌트들을 향한 그 준비들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만남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남을 만나게 하셨고 듣게 하셨고 보게 하셨어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는 다른 준비가 아니에요. 다른 준비가 아니라 우리 모든 후대와 중직자분들이 사실은 이것이 준비되어져야 되겠죠. 하나님의 이 복음은 분명히 양심을 통해서 나타내세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교회 안과 유대인들을 향한 이제 이야기를 하세요. 자기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결국 나오는 게 뭐냐면 혼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혼인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뭐 이혼을 하고 또 누군가를 만나고 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근데 이런 혼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상의 재물을 먹냐 마냐, 어떤 그 누가 봐도 맞는 것처럼 보이고 틀린 것처럼 보이는 데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해요. 근데 결국 1절에서 보듯이 사단이 속이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도 사실은 이거는 제 간증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시잖아요. 사실은 강단이 잘 안 들 때가 많아요. 안 들 때가 많아요. 근데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뭐 사람들은 피부 치니까 더 이해하고 듣겠지 하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과연 그렇다면 메신저가 나와의 스타일에 맞으면 그건 듣겠는가? 이제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결국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결국 교회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고 목회자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더 깊이 복음적 양심을 들어가면 뭐냐면 말씀 믿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말씀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복음적 양심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믿고 있는가? 사실은 말씀 믿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 어떤 포장된 좋은 매개체들은 많아요. 그렇죠?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들리고 이게 틀렸다, 저게 틀렸다, 이건 맞아요. 근데 깊이 들어가 보면 기도해서 되겠나? 말씀이 믿어지나? 결국 그거예요. 결국 여러분, 복음은 저는 잘 차려진 식탁과 같다 생각해요. 잘 차려진 식탁. 우리 이금주 집사님이 매주 화요일마다 대학생들 식사를 이렇게 대접해 주시는데, 맛있는 음식이 놓여져 있으면 딱 내가 먹고 싶은 걸 골라 먹으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진짜 피곤해지는 건 뭡니까? 야, 이거 먹어야지 저거 먹어야지 막 구구절절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게 좋겠습니까? 이게 뭐 초대를 받은 거지 혼나러 온 건지 잘 모르겠죠. 물론 대접을 받는 건 맞겠지만, 이 복음은 잘 차려진 밥상과 같아요. 초대하는 겁니다. 초대해서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밥을 먹고 싶지 않다라는 자에게, 영접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 밥을 계속 강요하는 건 전 복음적이지 못하다 생각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는 흐름을 보기 위해서 사실은 포럼이 중요해요. 포럼에 보면 이게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이 사람이 하나님 믿고 있구나. 이 사람이 뭔가 딴 얘기를 하는구나. 그게 사실은 보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과연 뭐 다른 시스템이 더 필요합니까? 예배로 충분한데요. 말씀으로 충분해요. 그렇죠? 기도로 충분합니다. 사실 말씀 믿지 않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생각해 봐야죠. 말씀의 흐름이 없는 내 삶을 봐야죠. 기도를 믿지 않는 내 삶의 패턴을 보셔야죠. 과연 뭐 다른 게 필요하다? 근데 저는 반대로 보자면, 목사님, 저의 연약함, 부족함 때문에 가장 근본과 기초 하나님 진짜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건 맞다고 생각해요. 그건 맞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양심적으로 그을린 어떤 이야기들을 해요. 이게 없어서 이렇지 않냐, 저게 없어서 저렇지 않냐. 차려진 밥상은 충분히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른 걸로 될 수가 없어요.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락방은 전도 운동을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지 어떤 전도 운동의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그걸로 우리가 간다면 과연 복음화가 되겠는가? 그럼 다른 방법은 안 된다는 얘기인데 과연 그걸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나? 틀린 거예요. 틀린 거. 그러니까 이 다락방 안에서도 잘못 붙잡으면 이제 이상한 흐름으로 잡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복음적 신앙적 양심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이 이거 아니니까 이제 율법을 강조해요. 아니,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잖아. 뭐 이렇게 잘 지키고 있잖아. 너는 근데 그러지 못하네. 완전히 그을린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건 사실은 누군가를 속이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나 자신을 속이게 돼요. 과연 이게 사람을 살릴 수 있냐? 저는 절대 못 살린다 생각해요. 내 자신을 속이는데 남을 살린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나를 속이는데 전도 선교가 일어난다? 그건 진짜 한번 유익 있게 봐야 돼요. 어쩌면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적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딱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뭐냐? 육신의 연자는 유익이 있으나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여지는데 그 연단은 모든 미래 응답이 숨겨져 있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내 가정의 복음화, 로마 복음화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잘 이렇게 소통하고 잘 끌어준 목회자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이랑 사람이랑 이게 뭔가 매치가 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은 모든 역사 가운데 인도하시는데요. 그렇죠? 아, 목사님이 무능해서 그렇다? 과연 그래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역사하고 계시는데요. 뭘로 돌아가야 되냐? 완전히 근본과 기본과 기초로 돌아가야 돼요. 근본은 뭐냐? 내 상태로 확인해야 됩니다. 내 상태가 딱 확인되어줘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상태를 확인해야 됩니다. 내 상태는 지금 어떠한가? 제가 토요일날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내 생각과 마음의 이 어떤 두려움과 염려, 걱정으로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어떤 이러한 것들로 또 내 모습을 보니까 연약한 내 모습을 보고 계속 멈추지 않아요. 이 생각이. 과연 내 생각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데 옆에 있는 사람을 컨트롤한다? 저는 못합니다. 저한테 누구를 어떻게 이렇게 해달라. 저는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가능해요. 사람을 보내서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 상태를 계속 점검해야 돼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근본과 기본과 기초예요. 다예요, 사실 상태가. 그래서 뭐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달하신 약속을 확인하게 해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이죠. 육체의 연단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즉 말씀과 기도는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 지금의 인생과 내생 미래의 인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걸 붙잡아야지 현실과 상황과 문제를 붙잡으면 과연 이게 되겠습니까? 로마 복음화와 전혀 상관없는 문제로 지금 우리는 시달리고 있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뭐 지금 뭐 세계 복음화 한다고 뭐 핍박을 받습니까? 뭘 받습니까? 어디 감옥에 갇힙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미래의 성취될 응답이다. 이 연단은 모든 범사에 유익하다. 여러분 교회에서 육신의 연단을 자꾸 강요하지 마세요. 그건 바뀌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 죽이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잘해라 뭐해라. 근데 이건 경험에서 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뭐냐면 복음의 근본은 무조건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그렇죠?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자,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성취할 응답을 믿고 가야 돼요. 그렇죠?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어떤 전략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취하실 미래에 대한 응답과 약속을 붙잡고 가야 돼요. 마치 오늘을 살지만 내가 내 죽음의 문 앞까지 다 확인하고 온 것처럼 가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한 인물에 대한 과거와 현재, 미래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언약을 붙잡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떤 믿음으로 가야 되냐? 하나님이 내 미래를 이미 다 보여주신 것처럼 가야 돼요. 그렇죠? 난 이미 하나님 승리한 자다. 난 이미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서 있다. 그걸로 가야지. 다른 걸로 가면 어떡합니까?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보여줘가지고 믿는 건 확인 차원이지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모든 미래를 다 확인한 것처럼 바보같이 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미 다 보여준 길로 여정대로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로마 복음화를 준비하는 귀한 준비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의 후대가 복음적 양심으로 서길 바라요. 목사님, 저는 연약해. 하나님, 저는 되어지지 않아요.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얼마나 복음적입니까, 사실은. 그렇죠? 이걸 준비시켜야 돼. 이걸. 세상 교회가 지금 계속 어려움이 찾아오는 건 제가 볼 때 이것 말고 자꾸 다른 걸 강요시켜서 그래요. 다른 거를. 그러니까 죽는 건 사실은 후대뿐이에요. 교회를 떠나는 건 나는 섬기는데 후대가 떠나요. 그렇죠? 여러분, 완전 이 그리스도 복음, 로마 복음화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준비시키고 전달해야 돼요. 그래야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이 우리 후대를 통해서 이루세요. 그걸 나는 누리고 가는 거예요. 그 여정 가운데 이제 문제가 찾아오죠. 근데 그 문제가 재앙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문제가 진짜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문제. 그렇죠? 두 번째는 와, 이제 난 망했다. 끝이다. 라고 느끼는 문제. 근데 이제 이거 후자죠. 후자. 왜냐하면 큰 광풍이 찾아옵니다. 내가 로마로 가는데 이 바울이 상소를 해요. 풀려날 수도 있는데 상소를 해서 로마 내가 가이사 앞에 서겠다라고 얘기해서 로마를 향하는 배를 타요. 근데 이제 이 배가 베닉스라는 아주 지중해 연안의 날씨도 좋고 아주 편안한 그 섬나라에 잠깐 들렸다 가자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백부장과 이 섬장과 선주가. 거기서 그 여정 가운데서 바울이 고백하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말씀 믿지 않아요. 말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걸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로 찾아온 이 강풍을 통해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열심히 사람의 방법을 찾아요. 사람의 방법이 강풍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19절에 광풍의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다 풀어 던지고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할 수 있는 건 배에 있는 무거운 것들을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다 던져버리는 거. 저는 여기에 큰 의미를 받아요. 야, 진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없으면 어쩌면 내가 싸 짊어지고 있는 것들을 다 걷어가시겠구나. 이게 하나님 계획과 다르다면 다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인본을 계속 쓰니까 어떻게 되냐? 계속 다 버려. 결국 뭡니까? 인본을 쓰고 이걸 방법인 것 같지만 결국엔 내 걸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 손해를 입히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근데 어떻게 되냐? 방법이 없죠. 27장 20절에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보지 못하고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 말은 완전히 그 구름에 완전히 가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지더라. 완전히 좌절하게 됩니다. 완전히 좌절해요. 그러니까 이제 죽었다 느끼는 거예요. 죽었다. 이제 우리에게는 살 길이 없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완전 절망이에요. 절망. 그렇죠. 재앙은 그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27장 21절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식음을 전폐해요. 음식이 있는데 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증거가 후반절에 보면 음식을 다 나눠 먹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현실과 상황에 완전히 좌절한 거예요. 자,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식음도 전폐해버리고 내 인본의 육신으로 내 손으로 내 걸 다 내어버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정말 미련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이게 성취가 안 될 것처럼 보이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사실 이게 우리의 믿음이겠죠. 나의 선택이겠죠. 그래서 복음은 사실은 강조는 하지만 저는 강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복음을 강조할 수는 있어요. 강하게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굳이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잘 차려진 밥상이에요. 초대하는 겁니다. 초대에 응한다면 그 초대에 대접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그것을 섭취하고 먹는 거예요. 내가 설득을 해서 뭘 한다? 절대 안 됩니다. 나 없으면 되냐? 안 되냐? 이제 그 문제가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제 들리는 말씀이 돼요. 신앙적 양심으로 잘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 들리는가? 말씀 들리지 않는가? 큰 문제 앞에 완전히 절망해 버리니까 이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저는 이게 나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쩌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진짜. 이게 굉장히 큰 문제와 어려움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차라리 완전히 밑바닥으로 인생이 망해버려서 그리스도 복음 받는다, 저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실은 성공한 인생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로마 복음화의 여정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말씀이. 처음에는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 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27장 10절에서 11절에 나오죠. 바울이 딱 고백해요. 전도자가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사람은 똑똑한 사람, 경험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저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말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기록하고 있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은 다 믿어요. 그 어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거. 그래서 사람도 골라서 믿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믿어요. 성공한 사람은 따라가서 막 귀를 기울여요. 근데 좀 연약하다, 완전 뒷방 이상한 거렁뱅이 취급하듯이 취급해요. 이게 과연 복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태예요. 완전히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 이 문제 앞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습니다. 이게 최고의 은혜예요.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 앞에 있는 자, 그리스도 말씀을 전달해 줘야 돼요. 전 이게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들리지 않는 말씀 앞에 기다릴 수 있는 것, 끝까지 기다려야죠. 뭐 어떡합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제가 뭘 말주변이 좋아갖고 설득을 합니까? 이미 자기 생각과 마음이 딱 있는데 제가 설득해봤자 싸움만 돼요. 피곤해집니다. 저도 쓴소리 하고 싶지가 않아요. 교회는 쓴소리 하는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달하는 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문의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들릴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 완전히 좌절하고 이제 무너지니까 바울이 거기서 말씀을 전달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걸 귀 기울여요. 왜냐하면 출발하기 전에 바울이 말씀을 전달했거든. 이건 가면 안 된다. 많은 손해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얘기해요. 그 말씀을 전달하는데 사람들이 말씀 받아들이죠. 사도행전 27장 22절에 24절이에요. 그 풍랑 앞에서 바울이 얘기해요. 안심하라. 생명에 아무런 손상이 없다. 오직 배뿐이다. 배. 근데 이제 여기서 진짜 중요하겠죠. 그 부서지는 배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명을 붙잡아야 돼요. 생명을.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서지는 배 손에 뭐 배는 어떡하냐, 뭐는 어떡하냐. 여러분 그거 하면 죽어요, 죽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 바울이 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찾아왔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겠고,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굉장히 사실은 지금의 시대와 AI의 초과학 시대와 비교했을 때 우리의 생각으로 굉장히 미련해 보이고 답이 없어 보입니다. 사실이에요. 저도 그렇게 느낄 때 많고. 하지만 여러분 말씀 분명히 성취돼요.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냐, 결국 바울은 다른 게 아니죠. 말씀과 기도의 증인이 돼요. 저는 우리의 후대가 이 증인이 되기를 간곡히 기도하고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에게 이걸로 그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무런 가진 것 없고 연약한데 말씀과 기도 속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증거 주셔서. 다른 걸로 안 되죠. 그래서 27장 25절에 바울이 얘기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얼마나 멋진 전도자입니까? 이러한 렘넌트들이 성장해야 돼요. 사람 봐가면서 눈치 보면서 뭐 하면서 슬슬 나 자신이 속이면서 사람도 속이면서, 여러분 그건 전도운동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요? 진짜 그리스도 복음으로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 이 전도자를 통해서 다른 증거가 아니죠, 믿음이 회복돼요. 결국 믿음이 떨어졌다라는 얘기는 말씀과 기도가 놓쳐졌다, 어쩌면 말씀과 기도를 믿지 않는다라는 반증이겠죠. 믿음은 말씀과 기도 속에 나와요. 그 경건한 삶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회복돼요. 근데 이상하죠. 문제가 멈추질 않아요. 그게 2, 3, 4일 뭐 이때 얘기했는데 14일까지 악몽이 끝까지 가요. 14일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후반절에 보게 되면 14일 동안 이 악몽이 계속돼요. 사람들 수군 냈겠죠. 이제 수군 내고 뭐 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 바울은 어떻게 하냐? 딱 영적으로 살리는 자가 돼요. 그게 사도행전 27장 34절에 3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기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14일 동안 사람들이 식음을 전폐해가지고 쫄쫄 굶은 거예요. 근데 쫄쫄 굶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두려움과 그 걱정과 염려에 완전 휩싸인 상태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 먹기를 권하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딱 믿음의 전도자로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음식을 딱 하나님 앞에서 축사해요. 그리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이제 힘을 얻는 거예요. 딱 힘을 얻어요. 여러분
살리는 전도자가 되시 바랍니다. 그리스도 복음으로 힘을 얻게 해야 돼요. 힘을 얻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해야 돼요. 영혼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소수의 사람을 살린 것 같지만 사도행전 27장 34절에 배에 있는 무리의 수가 276명이더라. 결국 276명이 탄 이 배 모든 사람을 살려요. 이 증거를 가지고 산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산업 안에 전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내 가정의 배를 딱 인도해야 돼요. 그렇죠? 풍랑을 만나도 인도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도하고 그래야 276명 다 살리는 거예요. 다 머리털 한 끗도 물에 적셔지지 않고 살아나요. 이게 이제 로마 복음화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증거로 남아요. 증거. 사람 입소문이 무섭습니다. 그렇죠? 276명 배에서 내리자마자 무슨 얘기 했겠어요? 야, 난리가 났다. 난리가 났어. 바울이라는 사람 그 지금 법정 앞에 서려고 가는 인간이 얘기한 대로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 이야기가 타고 들어가가지고 로마의 모든 이 위치 가이사에게까지 귀에 들어가요. 이게 사람의 계획대로 되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 로마 복음화를 향한 증거가 나타나죠.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반복적으로 저는 드릴 수 있는 말씀이 그리스도 복음을 누려라. 복음을 누리십시오. 말씀과 기도를 누리세요.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편집 설계 디자인은 뭐냐? 말씀 묵상하고 정리해라. 다른 게 없습니다. 말씀 묵상하시고 정리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제 상태를 딱 확인하고 야, 그래 내가 강단을 놓치고 있었구나. 이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강단 노출을 새벽마다 지금 읽고 있어요. 읽고 묵상하고 성경 구절을 쓰고. 왜냐면 이게 내가 옛날에 했던 기초, 기본, 근본,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가장 바탕. 쓰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내 새벽 기도 때 고백해서 귀로 듣고 말씀을 고백하고 듣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되냐? 분명히 저는 능력이 나타난다 생각합니다. 그게 로마 복음화를 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누림의 능력이 나타나는 증인으로 서시기 바래요. 열심도 하지 마시고 노력도 하지 마시고 그냥 누리세요. 누리시고 편안하게 누리세요. 그럼 이상하게 하나님 증거를 주시지 않겠어요? 사람이 줄 수 없는 역사를 나타내시지 않겠습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로마 복음화를 준비하는 강단과 또 우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복음제일교회 증인들이 강단 성취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귀한 증거가 나타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차후에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을 통하여 후대가 살아나며 로마 복음화의 증거가 나타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